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을 제가 읽고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그 산자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28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네, 오늘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때에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두 창기가 솔로몬 앞에 와서 서로 내 아들이라고 쟁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웬만한 왕들 같으면, 특히나 이 당시의 왕들 같으면 이런 상황들을 보면 되게 어이없이 하면서 그냥 디스미스, 그냥 너희 갈 길 가라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또는 화를 버럭 내려면서 거기서 쟁론을 하니까 왕 앞에서 무엄하다고 또 입을 다물라고 그렇게 강렬하게 꾸짖었을 거예요. 특히 이 두 여인의 신분이 prostitute, 즉 창기였기 때문에 다른 왕 같았으면 아예 재판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왕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신분에 있는 사람은 사실 왕을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신분이잖아요, 이 당시로 보면.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만나줬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등하게 공평하게 모두의 그 사안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왕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솔로몬 왕이 참 다른 왕들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 왕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넓고 또 이렇게 배려가 깊은지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 최하층 그런 신분에 창기 이 두 명이 와가지고 매우 저급한 말로 싸워대고 다툴지라도 계속해서 그들을 끝까지 돌아보고 모든 것을 경청하는 것이요. 솔로몬이 이들의 증언을 직접 듣고 판결하는 것까지 했다라는 것은 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런 약자, 그런 리를 원들을 끝까지 돌아봤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이 솔로몬의 이러한 행동이 바로 지혜로운 태도라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떤 대명사예요? 지혜의 대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굳이 기록한 것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하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하는데, 그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의 특징이 바로 이러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것, 내 말을 하는 것보다, 아니면 다른 사람의 입을 확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말에 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태도가 바로 지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정말 보잘것없고 이 미약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같이 지혜 있는 사람은 가장 미약하고 연약한 사람의 말도 들어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하늘의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와 잠시라도 또 이렇게 들어주고 경청할 수 있는 것. 어제 그 교역자들이 이제 회의를, 저희는 튜스데이가 되면 하여튼 회의가 좀 길어요. 아무래도 영어권도 있고 뭐 교육부도 있고 한어권도 있고 이렇게 나눌 이야기들, 협력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한참 회의를 하고 이제 점심을 같이 먹으러 나갔어요. 나가고 이제 식사를 끝나고 나가는데 제 눈에 스페니쉬권의 한 이 부부가 아이들 둘과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눈에 딱 마주치고 제가 아이들 둘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보니또, 이게 아이들에게, 남자아이들에게 귀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엄마하고 아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타 루에고 이랬어요. 다시 보자, see you again,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잠깐이지만 그냥 눈빛이 처음에 마주쳤어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죠, 무시하고. 그런데 그냥 지나가지 않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가 have a nice day, hasta luego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군가하고 눈빛 마주치면서 그때 잠깐 포즈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한마디 건넬 수 있는 그런 여유조차 없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에 그렇게 쫓겨 사는지, 아니면 얼마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유가 있는지. 오늘 이 솔로몬을 보면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너무 대단하잖아요. 이 세상의 계층에서 가장 최하층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이 프라스티튜트조차도 그가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서고 그의 말들을 경청하는 이 자세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보시면,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 두 여인의 말을 모두 경청한 솔로몬 왕이 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섬뜩하고 무서운 말이에요. 칼을 가져와서 아이를 둘로 쪼개랍니다. 그리고 반절은 나눠주라는 거잖아요. 이때 이 두 엄마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죠. 진짜 이 엄마는 어떻게 반응을 해요? 25절, 25절, 6절 상반절입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 엄마, 아빠, 이러한 이 자녀를 둔 분들 마음 아시잖아요. 이 마음이 누군지. 특히 어머니들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살아있는 아이의 친엄마는 마음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았다. 이 마음이 불붙는, stop, please, 이런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창자라는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창자.
다시 말해서 창자에, 그 안에 있는 깊은 내면의 창자까지 불붙는 것 같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이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어떻게 해함을 당할 것 같으니까 죽게 되니까, 진짜 엄마의 특징은 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창자가 불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아이의 죽음만큼은 어떻게든 막고 싶다라는 이 엄마의 애절함, 이 절절한 마음이 이 말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다 창자라는 단어.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에도 이와 유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께서 당시에, 아마 지금도 그러시겠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유린당하고 또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지쳐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다. 그런데 여기서 불쌍히 여기시라는 말이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으로 오늘날에도, 과거에도 이 땅의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산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죽게 될 위기에 처하자 이런 아픔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아픔은 아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억지로 쥐어짠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아픔이 아닙니다. 진짜 어머니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아픔인 것입니다. 가짜는 결코 가질 수 없는 마음이죠. 그래서 본문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가짜 엄마는 이런 태도를 보여요.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정말 악한 자, 가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것도 되게 말고 너의 것도 되게 말고 나누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본 거예요? 바로 지혜로운 솔로몬 왕이 이 포인트를 본 것입니다. 정확하게 헤아린 거죠. 친어머니의 그 마음속에 있는 모성애, 그리고 가짜 엄마라고 스스로, 자기는 엄마라고 말하지만 가짜 엄마였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악함을 이 솔로몬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27절과 같이 말을 한 것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다 하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내면을 보기보다 이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죠. 무언가를 결정할 때도 외적인 면만 보고 그것을 쉽게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을 보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특징, 솔로몬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코 외적인 것, 그들이 말하는 것만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꾸며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는 법이 없으세요. 결국은 그 예수님은 내면을 들여다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내면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사람의 내면을 보는 그러한 크기와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상황을 분별하는 탁월한 이 영적인 분별력이요, 이 영적인 통찰력이요, 이것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로 여러분과 제가 더욱더 아름답고 또 강력하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말씀을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보미로라. 솔로몬의 판결을 본 모든 백성들이 느꼈습니다. 솔로몬 왕이
참 두렵다. 솔로몬 왕이 참 대단하다. 여기서 무서워한다라는 것은 벌벌벌 떤다라는 것보다는 경외심을 갖게 되었다, 이런 말이 더 적절한 것이죠. 그런데 왜 그를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심을 가졌어요? 솔로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자였어요. 이와 같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여러분, 지난 주일에 말씀 잊지 않으셨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사라져야 돼요. 그저 우리를 통해서 누구만 드러나고 영광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 거 아닙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러한 인생으로 그가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러한 사람의 모습,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된 솔로몬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명예, 내가 가진 그 무언가가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독자 예수 그리스도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여러분과 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지혜의 결정체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신을 비우시고 자신을 포기하심으로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베풀어 주시고 진정한 소망과 기쁨과 또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본받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높아지려고 하고 자꾸 자신이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이 땅의 모습들, 결코 우리가 따라가지 말고, 그런 모습 취하지 말고 자신을 비움으로 다른 사람들을 의롭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지혜자들로 살아가시기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받아 누리시고 새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도 누리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솔로몬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담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말, 특별히 정말 연약하고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높아지시고 영광 받으시는 삶에 쓰임받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그런 지혜로운 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은총과 위로와 축복으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덧입혀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개인의 기도의 시간으로 나가시겠습니다.